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부부싸움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가정을 평화스럽게 꾸려나가는가?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소한 일들은 다 아내가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만 내가 결정하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중요한 일들도 우리 여성분들이 결정해야 됩니까? 그 남편한테 맡겨야 되죠. 네, 이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화평하기는 어려운 가정입니다. 네. 그래?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네 아내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집은 누구 명의로 할지, 그리고 재테크용 자금 1억 원은 어디에다가 투자할지, 양가 부모님은 몇 번 찾아뵙고, 그리고 용돈은 얼마씩 드릴지,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이게 사소해 보이나요? 사소해 보여요? 네. 이 친구가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럼 자네가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주 중요한 것,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될지, 유엔 사무총장이 누가 맡아야 될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리고 꼭 또 남편이 되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진지하게 집안 돌아가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겨우 돈 몇 푼 안 되는 아파트 명의 가지고 아내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세계 평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통일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일하고 결정하시면 가정 평화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가정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루는 통 큰 남자들이 되시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아내들이 적어놓으세요. 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의미인 화평입니다. 지난주처럼 화평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단어를 한번 바꿔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로 바꾸면 될까요? 평화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화평이라고 쓰여져 있고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말씀에도 화평이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가 헬라어로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계는 두 군데 다 화평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대부분의 다른 한글 성경들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많은 경우는 평화라고 번역해 놓은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평화 또는 화평 이렇게 하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이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평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게다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동족 간에 아주 잔인한 전쟁을 치렀고 갈등이 지금도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갈등 때문에 사회가 분열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높은 화약고 세 곳을 들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동, 그 다음에 발칸반도, 그 다음에 우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그렇게 세 군데를 꼽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실제적인 그런 위험이 크게 존재하는 나라라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무슨 조그만 경보라도 울리고 위험 신호만 있으면 슈퍼가 전부 다 동이 났습니다. 뭐 사자냐고요? 라면, 칫솔, 물 이런 거 사자냐고 동이 나곤 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이 실제가 커서 너무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분명하게도
굉장히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아마 이런 것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시골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골 풍경을 보면 우리는 그 시골 풍경을 보면서 와, 평화롭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때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조화롭고 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평화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어울리면서도 조용한 자연 분위기에서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평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자연적인 것 외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평화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더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평화는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평화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평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맺게 하시는지, 오늘은 이 평화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찾으라면 오늘 본문대로 우리에게 막혀있던 담을 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요, 이 둘이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원수된 것 같은 담이 쌓여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쌓고 있었던 이 담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앞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벽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얼마나 높았기에 오늘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높은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그리고 헐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1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대로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불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된 율법,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이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조금 다른 의미일 겁니다. 여기에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 여기에 집중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폐하셨던 것은요, 율법 정신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글자들, 즉 율법이 말하는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정신에서 벗어나 있으면 너희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바라먹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면 이것은 없애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과 아주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7장 6절에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뭐예요? 율법에 있는 조문들, 그것을 묵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된 담을 헐어내셨고,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것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어져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전에 평화를 막는 간괴와 또 이전에 우리가 평화를 막고 있던 도구들을 다 없애시는데, 그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자신의 육체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품에 품으셔서 하나로 되게 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 14절과 15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화에 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평화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벽과 우리가 서로를 옥죄고 있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도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체하셨습니다. 그러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하고 평화를 위해 수고해야 하고, 그래서 평화도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요. 이 팔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자녀로 불린다는 말씀은 화평의 뿌리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평화의 실현을 이루신 분을 찾자면 그분도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요, 우선 내가 쌓아놓았던 벽들,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발견한 이 벽이 원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는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허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하게 그런 벽들을 붙들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 모습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이 평화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평화임을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 평화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냐 아니냐만으로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내 주위에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 그것은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다 동일하게 같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고 그런 상처받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존 브라더스라는 그런 신학자는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평화를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저는 이것처럼 귀중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아니면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얼굴에 웃음이 있다, 예배 후에 기쁨이 보이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주 행복해져요. 교회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행복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 참 그것처럼 난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싸우면서 우리는 교회 다녀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기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웃으면서 예배하고요, 웃으면서 나누고요, 서로에게 환한 평화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당신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을 우리가 왜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데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사실은 제 첫인상을 보면 까도남처럼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석해 드릴게요. 까칠한 도시남자. 네, 장르를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질 더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진짜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원래는 부시맨이에요. 이것도 설명해 드려요? 부드러운 시골 남자입니다. 제가 얼굴이 살이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원래 없었다고요. 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빌리자면 호랑이가 뜯어먹다 뼈다귀만 남긴 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네. 그래서 제 주위에는 평화가 넘칩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네. 아무튼요, 여러분, 제가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 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평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신 그 평화로 인해서 감격도 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도 알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화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고백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를 소망하며 만들어가시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4절 15절에서 읽을 수 있는 평화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품으시는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도 그리고 그들을 나누어 놓았던 율법의 조문도 다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 되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너무 많은 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벽이 높은 벽이건 낮은 벽이건 우리는 그 벽을 스스로 허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 벽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벽은 사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이 품으시는 그 안에서 어떤 벽도 허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율법의 조건도 폐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매던 그런 율법조차 다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가 되었건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건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들을 나만 아니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큰 차별이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 사이에서도 점점 더 골이 생겼습니다. 율법의 조문은요, 갈수록 이 틀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견고한 틀이었는데요.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그 다음은 이제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 그 다음은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것도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평화를 심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차이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 우리는 서로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틀처럼 그렇게 강고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처럼 끈질기게 복음을 약화시키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조문을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서로 화평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다 이미 없애시고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없는 것을 붙들고 계속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화평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들이심으로 다 하시고 우리에게 감격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돌아볼 때마다 눈물 나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사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없어도 괜찮다. 당신이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은 것으로 벽을 쌓고 그리고 허물지 못한 꽉 찬 자아가 그 좋은 평화를 우리들에게서 빼앗아 가도록 우리가 그냥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의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평화를 가로막는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틀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찾아서 허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이가 벽을 허물면 내게서 저절로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서 허물고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내가 허물기가 힘들면 내가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로 나는 이것을 그냥 포기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거예요. 관계 회복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먼저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얻은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이웃 간에 함께 나누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이루신 이 땅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직도 내 것으로 쌓아놓은 평화를 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좀 과감히 허물어 보세요. 여러분, 그거 허문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허물고 나면 그거 허물기 전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허물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일인지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 평화를 분명히 실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요, 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포용과 용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다 내어줄 수 있는 내어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충분하니까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 기쁨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 은혜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나머지는 다 허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화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것조차도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하신 일을 내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혹시라도 모자란 어떤 것이 보이면 그냥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품고 다독이면요, 거기에서 분명히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 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니라 혹시 그게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하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이루시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주의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화가 또 다른 평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평화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우리 교회를 채울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저두면 맺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허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